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15장 3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에 대한 규례인데, 특별히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더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적용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던 옷은 크게 속옷과 겉옷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는 팬티나 런닝 같은 이런 속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평상시에 입는 옷을 속옷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겉옷은 격식을 차려입을 때 입는 옷인데 속옷 위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겉옷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외출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외출복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외출복인 이 겉옷은 위아래 한 통으로 원피스로 되어 있는데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는 조끼 모양으로 되어 있고, 허리 아래에서는 허리 양쪽 옆에서 밑으로 끝까지 터져 있기 때문에 앞쪽 면과 뒤쪽 면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허리 밑에는 앞치마를 하나는 앞쪽에 하나 두르고 뒤쪽에는 또 다른 것을 두른 것처럼 양쪽 옆이 튀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겉옷의 앞쪽 아래끈에 두 군데, 그리고 뒤쪽 아래 끝에 두 군데, 이렇게 네 군데의 구멍을 내고 귀를 내고 그 구멍에 실을 꼬아서 만든 장식품이라 할 수 있는 술을 만들어 달되 그 술에 청색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복에 관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으라 명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사건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과 함께 연관해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민수기 15장 전체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서 이해돼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먼저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은 비록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광야에서 다 쓰러지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 자체를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아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출애굽 1세가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과 실패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지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지켜야 될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 들어가 다 쓰러지리라 라는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제사 제도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비록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광야에서 쓰러져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쓰러진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들어가서 온전히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출애굽 2세대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제사제도에 관한 교훈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릇 행하여 죄를 지어도 속죄 제사를 드리라 하고 전체 회중이 공동체적으로 그릇 행하여 죄를 지어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이 그릇 행하여 죄를 지어도 동일한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그래야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고의로 알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사함을 받는 속죄제가 있을 수가 없고 그 죄값을 자기가 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언약 백성 가운데서 끊겨질 것이다. 내쫓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로 이 바로 고의로 알면서 지은 죄에 대한 그 예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발견되었을 때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범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을 범한 자는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죄를 지었다고 죽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담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의적인 죄를 지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는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잠깐 그 안에 섞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일,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부지 중에 짓는 죄를 계속 범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부지 중에 짓는 죄라 해도 알지 못하고 짓는 죄라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과 간음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지었던 다윗.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었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이래 만에 죽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되는 고통을 받아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들 압살롬이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을 칼로 죽이는 것을 맛보아야 되는 형제 간의 고륙상쟁의 고통과 또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야반 도주해야 되는 수모와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부지중으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지중에 짓는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책망하시고 엄하게 혹독하게 징계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해서 그러한 죄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록 부지중에 행한 죄일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회차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지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 부지중에 죄를 짓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지중에 짓는 죄에서 부지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안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의 말과 행실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불행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의 단에 귀를 만들어 거기에 술을 달고 특별히 청색끈을 더하여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의 끝단에 청색끈을 더하여 달게 하신 이 술은 그것을 보는 자로 하여금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옷단에 구멍을 내고 다는 술이 여호와의 계명, 율법을 기억하게 한다는 말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에는 8가닥의 실과 5개의 매듭이 있었는데 이 술은 히브리어로 600을 의미하는 치치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00이라고 의미하는 그런 60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치치트라 이렇게 이 술을 부르게 되어 있는데 그 술에는 8가닥의 실과 5매듭의 숫자가 이렇게 매듭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가닥의 실, 5매듭 그리고 600을 의미하는 이 의미의 말을 전부 합치면 율법을 상징하는 61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에 단 술이 여호와의 계명인 율법을 상징한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출복 옷자락 끝에 이 사면에 달려있는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기억하게 하도록 그런 의도에서 술을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태극 마크를 달고 경기에 임하게 되면
태극 마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대한민국 선수라는 것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라는 걸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경비를 하도록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는 옷에 단 이 수를 볼 때마다, 옷단에 단 수를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의도하시고 그것을 그 수를 통해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야 그가 생각하여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착각하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불행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함이 있다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는 이런 모든 아픔이나 고통이라는 것이 내 눈에 좋은 대로 해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오해와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셨습니까?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가르치고 훈계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바르게 사람답게 자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면, 참으로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 가르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라 라고 버려두는 부모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두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망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패한 인생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가르치고 훈계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왜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은 내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39절 하반절을 보면 옷단에 술을 달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마음은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길로 가만두면 갈 수밖에 없고 너희가 보는 눈이라는 것은 가만두면 보는 것을 따라 욕심에 충동되어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을 따라 욕심에 충동되어서 음행하기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중에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다가 죄를 짓는 것이요. 자신의 눈에 볼 때 좋은 대로 따라 살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너희 마음대로 해오자 하는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도록 너희 눈에 욕심을 따라 음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수를 옷단에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부지중에 짓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옷단 귀에 단 술은 마치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지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고 무지개가 나타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에 옷단 귀에 매달려 있는 그 수를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안에서 깨닫고 스스로 다짐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행하기가 쉽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 쉬운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들의 옷에 이방인으로 구별되는 수를 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에 옷단에 매달려 있는 술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술이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었지만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옷단 귀에 매단 술을 단지 종교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그 길이와 화려함을 가지고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그 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당시의 율법 박사요. 율법 선생들인 사람들이 율법 박사,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긴 옷이라는 것은 옷 자체가 긴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옷의 맨 끝에 달려있는 외출복 끝에 달려있는 그 술의 길이를 길게 하여서 그래서 긴 술을 달고 있는 옷을 이 긴 옷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박사인 그들은 술을 길게 달아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더 경건하다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술을 길게 다는 것은 술을 달게 하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 그들은 그 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서기관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옷단에 술을 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길고 화려하게 그것을 다는 것이 아니라 옷단에 술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옷단에 술을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기 힘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특별히 판단할 때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를 힘쓰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언약적인 축복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맛보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이 땅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셔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평생의 날들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축복의 풍성함을 맛보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